안녕하세요. 창세기 39장 시작합니다.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었잖아요. 친위대는 경호대를 말합니다. 38장은 유다의 아들 중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보아스와 다윗,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려주려고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었습니다. 37장 이야기와 연결되는 39장부터는요. 팔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는지, 또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고 어떻게 형제들과 화해하는지,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죽고 어디에 장사되는지 49장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횃불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야곱의 11아들은요. 지금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겠지만 앞으로 가나안은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계속 섞여 살면은 죄악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분리해 내셔서 영적 아들을 기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분리해 내시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신 다음 애굽 왕 바로의 측근, 즉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게 잘 되는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신임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식량이 풍부하고 재산이 많은 고위직 관리의 가정총무 일을 수년 동안 하면서 앞으로 애굽 나라 전체 곡물 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노하우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야곱으로 인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몸매도 준수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마음에 두고 계속 눈짓을 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인의 부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예 피하고 부인과 마주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부인만 혼자 있는 겁니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을 보자마자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얼른 도망쳐 나왔습니다. 유혹에 실패한 부인은 노예 주제에 자기를 거절한 요셉에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고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오히려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화가 난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은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은 옥중에서도 죄수들의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바입니다. 평소에 행실이 얼마나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다들 보아서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39장에만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3번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요셉이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도 여전히 요셉을 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제게 꿈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3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자기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바로의 술잔에다 짜서 담아 바로에게 드리는 꿈이었답니다. 요셉은 3일 안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고 예전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지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꿈도 해석해달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흰 떡 3광주리를 머리에다 이었는데 맨 윗광주리에 있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을 새들이 내려와서 먹는 꿈이었답니다. 요셉은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라고 슬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3일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는데요. 이날은 바로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각종 죄수가 특별 사면을 받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돼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후로도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 2년 후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13년이 지나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연거푸 2번을 꾸었는데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와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가서 꿈 해석을 잘하는 히브리 청년이 지금 보디발집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데려오고 네가 정말 꿈을 잘 푼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요셉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마른 7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처음 살찐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달린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처음 축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말합니다. 바로가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또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시행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좋은 7 암소와 7 이삭은 7년 동안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풍년 후에 7년 동안
애굽 땅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처음 좋은 것을 잡아먹고 삼켜버리는 것은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이전의 아름다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셨으니 흉년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왕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감독관을 곳곳에 두셔서 7년 풍년이 있을 동안에 백성이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상납하도록 하여 곡물을 저장하십시오. 그 외에도 풍년일 때에 다른 모든 곡물을 헐값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들여서 각 성읍마다 저장고에 가득가득 쌓아두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예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고 7년 기근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제시하자 바로와 신하들은 다 감탄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정식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편견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의 애굽식 이름으로 개명토록 하고 당시 국가의 고위 계급이었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서 요셉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높여줍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때는 주전 188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힉소스 민족, 즉 셈족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침 같은 셈족인데다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 30살이고 똑똑하고 용모도 준수했고 무엇보다도 신탁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총리 일을 맡기기에 딱 적합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각 성읍마다 곡물을 가득가득 바다의 모래와 같이 쌓아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애굽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곡식을 오랫동안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이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히브리인의 이름이고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의 일, 즉 아픈 과거를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의 므낫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신앙을 잃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이 다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과 그 주변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곡식을 사러 많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곡식을 판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은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아들들도 기근으로 인해 먹을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드디어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 10명은 어릴 적 요셉의 꿈처럼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인 줄 알았지만 모른 척하면서 너희는 이 땅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온 정탐꾼이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유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12명의 형제로 가나안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 하나를 집에 보내서 막내를 데려와라. 그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간다. 하고 3일 동안을 다 같이 가두었습니다. 3일 뒤에 요셉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막내를 데리고 나에게 다시 오너라. 그럼 너희의 진실함을 믿겠다. 형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벌을 받나 보다. 그 애가 애걸할 때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르우벤은 그러기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다 치르게 됐어.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서 다른 데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고 주동한 장본인인가 봅니다. 형제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자루를 쏟아보니까 곡식을 샀던 돈 뭉치가 그대로 자루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둑질한 사람은 잡히면 노예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만은 절대 못 보낸다고 펄쩍 뛰었다가 이제 갖고 온 식량도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자 애굽에 가서 식량을 또 사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베냐민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베냐민은 제가 꼭 지킬게요. 만일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도 아버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잡히고 대신 죽을 테니까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 식량을 사와야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애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알았다고 하고는 옛날 형 에서와 화해할 때처럼 총리에게 보낼 각종 예물을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인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걸 잘 싸고 돈도 갑절이나 준비하고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큰형 르우벤과 베냐민은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요셉과 베냐민은 13살에서 15살 정도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야곱이 숫꽃과 세겜에서 몇 년 살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살 차이로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요셉이 39살이니까 베냐민은 26살이 됩니다. 46장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보면 막내 베냐민은 지금 나이가 26살인데 형제 중에서 자식을 제일 많이 낳아서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막내는 막내라서 형들의 보호를 받으며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하인 중의 우두머리입니다. 요셉은 아직 업무 중이었고 청지기는 형들과 베냐민을 인도하여 요셉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형들은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주여, 저번에 집에 가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도로 갖고 왔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우리 자루에다 돈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애굽인이었을 텐데 요셉이 자기 집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애굽 총리니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잡혀있던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물을 주어 발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요셉이 정오에 올 거고
같이 점심을 먹을 거라는 말을 듣고 형들은 아버지가 준비해 준 예물을 잘 정돈해서 바닥에 늘어놓고 초조하게 요셉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요셉이 왔습니다. 형들과 베냐민은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모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예물까지 바닥에 있으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요셉의 17살 꿈은 22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보고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상을 따로따로 세 상을 차립니다. 애굽은 철저한 계급 사회라서 왕 다음 가는 지위의 총리는 겸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밥을 먹어야 했고요. 그 다음 아래 계급인 애굽 사람들끼리 또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암소를 신성하게 여겼는데 히브리인들은 암소를 막 잡아먹고 하니까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형들끼리 밥을 먹었는데 자리 배치가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앉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야, 신탁을 받은 자라서 이런 것도 다 아나 보다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게다가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었는데요. 이것을 억지로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굽의 숫자 개념으로는 5는 충분하다라는 뜻인데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은 특별하고 귀중한 손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도 이것을 본 형제들은 베냐민만 특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 하나 없이 다 우애 있게 즐겁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형들도 많이 변했구나. 그간 잘못을 뉘우쳤고 베냐민을 괴롭히지 않았고 우애 있게 형제들이 잘 지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